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가까이 사귀어 지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 국어사전의 정의와도 같을까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AD 57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미 20년 이상 훌쩍 넘은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점보다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퍼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의 충돌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냥 유대 땅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걸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마찰이 점점 잦아지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사실은 유대인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해를 하고 린치를 가한 일이었지만 황제 입장에서는 누가 그랬는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글라우디오 황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로마 전역에 있는 약 4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추방령은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는 AD 54년까지 계속돼요. 약 5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추방된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성도로 채워졌겠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그런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아니면 로마인 또는 다른 그런 족속들의 사람들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황제 글라우디오가 결국 죽었습니다. 황제가 죽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그가 내린 모든 칙령들이 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로마 추방령 역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 이 약 5년간의 기간 동안 이 공백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에 복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기존에 5년간 따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방인 성도들과 로마로 복귀에 들어오는 유대인 성도들이 맞닥뜨려지는 거죠. 함께 섞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도 5년간 왕래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부모 간에 또는 형제들 간에 왕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먹서먹하죠. 그런데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 사이의 틈이 얼마나 깊고 멀었을까요? 로마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세강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모임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구역 모임이 중단된 지 3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넘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이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임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다시 성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고 우리가 힘쓰지 못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못하도록 바쁘고 정신없는 환경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조성하려 들 것입니다. 대적의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서 자란 이 두 남녀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처럼 로마 교회는 그토록 큰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교제. 이 국어 사전에서 정의 내리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할 수 있는 이 교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교제가 무엇일까요? 이 교제가 이 국어 사전과 사전의 그 정의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견고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흔들리지 않고 서다, 굳세게 서다, 확실히 자리를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려는 목적이었죠.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더더욱 힘들죠.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욜로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넌 딱 한 번 살 뿐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딱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 다 즐길 거 즐기고 그리고 나서 가자, 이 세상 떠나자, 그런 정신입니다. 이런 단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죠. 이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취업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 그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성장이 거의 다 멈췄죠. 저성장 국가입니다. 게다가 위에는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요. 옆에는 중국, 일본, 여러 가지 열강들이, 아주 큰 나라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상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 콜로세움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피 튀기는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어요. 스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모까지도 경쟁하는 사회가 요즘 사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기준과 외모 기준에 맞춰서 큰 빚을 내고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성형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필연적으로 남을 디딤돌 삼아서 밟아야 하는 이런 로마 콜로세움과 같은 세상에서 이 검투사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과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 콜로세움에 있는 검투사처럼 서로를 죽고 죽이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 각박하고 잔인한 룰을 부서뜨려버리고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다.
그냥 검투사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형제 한 번 한 절 그리고 자매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네, 10절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처럼 손과 발, 심장, 폐 이런 것처럼 많은 지체가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런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폐가 숨을 쉬는 것을 관장하고 심장이 온몸에 피를 돌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규칙을 넘어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검투사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유자의 신분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해요.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해서 방언, 예언, 통역함 등등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12장은 31절이 끝이에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가 어디 나올까요? 13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13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 사랑이 바로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하죠. 우리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경고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두 개의 교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교제가 무엇일까요? 수평적 교제죠. 마치 십자가를 그리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 그 사랑이 곁으로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당연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콜로세움과 같은 세상에서 검투사와 같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성도와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각자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누고 도전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기적을 다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시작.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헬라어로 뭐냐? 생기를 주다, 격려하다. 생기를 주고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안위하는 것, 즉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를 주고받으며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많이 다니고 가장 잘 좋아하는 그런 여행지. 네, 의외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단 항공비가 저렴하죠. 그리고 즐길 거리나 먹거리가 많고 거리가 가까워서 시간의 압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본에 4박 5일 정도 여행을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편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맛집도 알아봤고 일정도 다 세부적으로 다 짰어요. 그리고 모든 짐을 꼼꼼히 살핍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지켜지나요?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해도 여행은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대만에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으셔서 부랴부랴 짐을 다 싸서 공항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출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 챙기고 나왔는데, 공항까지 왔는데 다시 터덜터덜 돌아가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오죽할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는 각종 문제, 각종 험난한 일들, 고난과 역경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낙심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고요. 기도하기가 꺼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 다들 믿음이 견고하셔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오는 건 역시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로마 교회의 상황으로 가볼까요? 기존의 이방인의 성도들과 로마 추방령 이후에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된 유대인 성도들 간의 한몸 되는 일 외에도 산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양아들이 황제에 오릅니다. 글라우디오의 양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로였어요. 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네로입니다. 그 당시 네로는 예술가 기지를 주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흥청망청 국고를 열고 매년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마는 각종 오락거리와 향락거리로 넘쳐났어요. 네로는 자신이 직접 공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나 노래가 끝날 쯤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올 때 돈을 뿌렸다고 해요. 은화, 금화들을 막 뿌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엄청난 유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믿음을 지키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분명 이로 인해서 동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아까도 여행 얘기했지만 주변에 참 놀러 다닐 때가 많죠. 또 굳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찮은 사람들은 방 안에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면서 수많은 그런 컨텐츠와 미디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새로운 오락과 향락거리가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죠.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처럼 그렇게 막이는 우리를 또다시 각종 오락거리가 가득한 콜로세움으로 유도합니다. 이쪽으로 와라. 이곳이 천국이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은 검투사의 잔혹한 싸움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싸움을 보는 관중들에게는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나는 영화관이고 게임방이고 노래방이고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세상의 유혹이라는 잡초, 돌밭 이런 것들을 돌멩이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뿌리를 뽑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로 인해서 녹초가 될지라도 끝끝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안위하며 격려하며 생기를 주며 같이 가야 합니다. 콜로세움에서 군중들의 환호성이 팍 하고 떠들썩하게 터져나오는 그 와중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교회로 가는 발을 내딛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혹의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해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도록 계속 서로에게 생기를 주고 격려하며 열심히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는 목적, 즉 교제를 나누기 위한 최종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떨어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서 결실해야만 거둘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공급받은 사랑을 믿는 지체들에게 전하고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서로를 밟고 해치며 살아가는 이 콜로세움 안의 검투사의 삶,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오락과 유혹을 제공하는 이 콜로세움 안에서의 관중의 삶, 이러한 삶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그러한 각박하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또한 지치고 다치고 병들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낙오한 지체들을 안위하고 생기를 북돋아주고 다시금 걷고 뛰도록 도움을 주는 구급함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말씀이라는 씨앗이 성령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제 역할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번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껏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흘려 보내주신 그 사랑, 거저받은 그 사랑을 함께 이제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지체들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은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법이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가 버리고 나눌 때, 흘려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경주 가운데 낙오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들을 업고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타협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지체들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며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나 몰라라 하지 맙시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역이라는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격려합시다. 우리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한 몸의 지체들이죠. 이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지체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소중한 자들이죠. 우리 교제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